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고 23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최상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본문은 잘 아는 것처럼 본문은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바보를 지나가지고 북상에 배 타고 올라가서 비시디아에 도착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안디옥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게 되면 짧게 쓰여졌지만 아마 구약 성경을 정통한 바울 사도의 모습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 대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성경은 함께 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도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도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 창덕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친숙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는 교우들이니까 이 신약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의 의미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멀리 있는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 이게 내용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는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가나안 땅에 도착한 얘기들은 구약 성경에 이 사사기에 잘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열심히 싸우는 일들이고 이 사사기에 나와 있고 역대상이라든지 역대하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있는 사사들의 얘기를 하면서 사무엘의 얘기를 하면서 사울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윗의 얘기를 하게 될 때 이 얘기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바울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 들었던 사람들은 아직 저분이 누군지 확실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라든지 또는 사사기라든지 열왕기상이라든지 역대상의 구약 성경을 정통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기 바울 사도가 성경을 많이 안다 이 부분을 말씀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장장 긴 세월이 흘러요. 그 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수두룩한 고생 고난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아마 400년간의 얘기도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과 사건이 있었고 광야의 40년 동안에도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과 사건이 있었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딱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무엘에 대해서,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바로 23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에 있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시간 배후에 역사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장소가 바뀌어지고 시간이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사건들이 바뀌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고고히 진행해 오고 계신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사무엘을 주시기도 하시고 사울 왕을 줬다가 패하시기도 하시고 다윗 왕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수많은 시대와 역사들이 있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삶, 가정, 직장, 사회생활, 이 교회생활 전반에 사람들만 많이 있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실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이제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신앙생활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선물을 주는데 허접한 선물이 아니고 값싼 선물이 아니고 이 최상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사건들이 어디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수많은 세월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했다면 지금부터 얘기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머물고 정착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땅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얻은 거예요. 그냥 땅은 선물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땅은 참 중요하죠. 지금도 여기저기 부동산이 많고 어떤 땅이 비쌀까, 어떤 땅을 가지고 싶을까. 그냥 땅이 지금은 좀 건물을 세운 걸로 끝나지만 사실 건물도 수익 가운데 하나예요. 건물을 통해서 렌트비, 소위 렌트사 빌려주는 사업을 통해서 그 세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건물을 지으려고 땅이 있어야지. 밭을 가서 먹고 살려고 땅이 있어야지. 잘 자르고 있는데 땅이 있어야 자지. 그 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거기에 진짜 우유가 막 흐르면서 꿀이 도배되어 있는 그런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젖과 꿀은 풍요를 의미하고 생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생명이 넘칠 뿐만 아니고 풍요한 삶이 넘치는 곳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실패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중부를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의 입성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게 아니에요. 바란 것도 아니에요. 간절히 간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가나안이 어딘지도 몰라요. 가나안 땅을 본 적도 없어요. 도대체 그럼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어요. 원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상 장수의 아들이에요. 그냥 부모님이 우상을 만들면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 집안의 아들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그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간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저 얻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뭐 집안 아버지라든지 할아버지 대에도 물론 땅이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가만히 있는데 오늘날 굉장히 땅을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분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땅덩어리 다 줄 테니까 거기 사세요. 이렇게 하고 가셨단 말이지. 여러분 너무 어마어마해서 믿기가 어려워가지고 아마 그 감동이 다가오지도 않을 정도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 약속을 430년이나 흐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들에게 조상에게 말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기필코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상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참 소중하지만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땅을 잘 가꾸고 돌볼 사람이 있어야지.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땅을 적으로부터 지켜야 될 뿐만 아니고 여기 살고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바로 살면서 부유하고 번영하고 부강한 이 국민으로 나라로 인도할 것인지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 고아 같은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필요한 것처럼 나라에도 지도자가 필요한 거고 교회에 지도자가 필요한 거고 회사에도 지도자가 필요한 거고 학교에도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좋은 지도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사들을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수많은 사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일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아는 것은 삼손 그러면 그 삼손이 사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들이 저절로 생겼습니까? 네?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인재 양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인재를 양성하고 키워가지고 미래 국가 대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배출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사사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기적으로 때에 따라 주셨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선물인 거야,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미처 몰랐던 것 뿐이에요. 그냥 광야 세월부터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만 생각했지 모세라는 큰 인물의 후광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인물인지 미처 생각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론 광야 가운데 먹을 거나 입을 거나 마실 거를 주셨지만 가장 좋은 최상의 선물들은 땅뿐만 아니고 그 땅을 지키고 정복할 뿐만 아니고 그 땅을 유지해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셨는데 그게 사사들이에요. 근데 사사들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난 쯤 돼가지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엘의 인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가 끝나는데 그 마지막 사사가 끝나면서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일 뿐만 아니고 선지자의 계보를 이어가는 선지사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곧바로 선지자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사는 것인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양성기관을 만들어서 해보지를 않았어요. 이 시대만 해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을 주셨죠. 선지자들을 주시죠. 또 왕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울을 주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거기도 하지만 이 사울을 줬는데 사울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폐하시면서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또 왕을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도자를 교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망과 모든 일들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요.
그렇지만 범죄도 많이 짓고 문제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열망들이 충천한 사람이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전부 선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지금은 천국을 소망하지만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좀 짧게 줄이면 여기 이곳에 천국, 이 주제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고 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면서 지금 여기 이곳에 임하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소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통치라든지 전적인 인도하심이라든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리는 평화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라든지 소망의 충만함이라든지 정말 죽음이 지배하고 죄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염려, 걱정,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참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감사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셨어요? 천국을 소망하셨습니까? 천국을 기대하셨습니까? 천국을 바랐습니까? 하나님께 천국을 달라고 안타까이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천국을 얻으셨잖아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누리고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 참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19절에 보시게 되면 주시기까지, 20절에 보게 되면 주셨더니, 21절에 보니까 주셨다가, 22절에 세우시고 그랬어요. 이 세우셨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준비해놓고 계셨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끌어와가지고 앞에 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준 걸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주시되 선물을 주시되 최상의 선물을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간절히 요청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협상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내 천국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조건이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되겠습니까? 천국 나에게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한 번도 협상해 본 적도 없어,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깜깜할 뿐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만 잔뜩 생각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천국을 가지고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만 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주실 것이 아니고 이미 주셨어요.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셨습니까? 믿음의 좋은 어머니를 주시고 믿음의 좋은 아버지를 주시고 믿음의 좋은 할아버지를 주시고 믿음의 좋은 목회자를 주시고 믿음 좋은 장로님들을 주시고 믿음 좋은 권사님들을 주시고 믿음 좋은 집사님들을 주시고 또 믿음 좋은 선배나 후배를 주시고 이게 뭐죠? 선물이에요. 사람이 최상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 나는 선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오기나 성도들을 만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에요. 네?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승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준 선물을 알아보고 그 선물을 누리는 삶이 기독교의 복된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세요. 네, 전부 함께 오면은 삶의 의미를 북돋아요. 찬양하게 될 때 함께 찬양해요. 또
또 대화할 때 함께 대화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해보세요. 꽉 막혀가지고 대화가 안 됩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요. 인생관이 다릅니다. 세계관이 달라요. 그러니 말을 하고 교제를 해도 마음을 터놓고 뭔가 오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오게 되면 너도 나도 반갑고 한 형제 한 자매일 뿐만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들로 가득 차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셔야 되고, 믿음의 좋은 선배들, 믿음의 좋은 지도자들, 믿음의 좋은 직분자들,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 선배 후배를 주신 것들을 선물로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위대한 선물이었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 위대한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최상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 부분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최상의 선물과 최고의 선물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최고의 선물은 더 이상 없는 선물이에요. 최상의 선물은 그 최상의 선물 수준만큼 다른 최상의 선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최고의 소위 클라이맥스, 거의 정적 꼭대기에 있는 선물은 더 이상 없어요. 그 이상 능가하거나 거의 버금갈 만한 것이 없는 선물,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최상의 선물 가운데서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해서 늘 무서워하고 우리 경계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마치 날카로운 검사처럼 늘 우리를 지켜보면서 그대로 사나 안 사나 지켜보다가 딱 실수할 때, 죄를 범할 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될 때, 그때 딱 잡아냈다.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라고 그것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기도 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권계하시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주십니다. 최상의 것도 주시고 최고의 것도 주시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매해마다 12월 25일에 성탄절을 하게 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냐?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줄 것이 없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2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어요.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의 장본인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거기에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시키며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다가 또 선지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복된 삶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왕들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방지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그리고 적으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고 보호하는 그 왕으로서 땅을 점령하고 확장시켜가는 국가의 번영, 민족의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최종적인 선물, 그렇지만 최고의 선물,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두고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설교를 두고는 모든 하나님의 유대인들은 이것이 뭔지를 즉각 깨달았어요. 이방인들은 아직도 구약 성경을 잘 모르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지라고 이것을 좀 보고 있는 중에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약속에 따라 구원자가 되셨어요. 여기 세우셨다 그러죠? 네, 세우셨다는 이 말은 오래전에 준비하고 간지에 두고 계시다가 적당한 시간이 딱 되게 될 때 선물을 펼쳐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면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에게 좋은 선물을 줄 때 가자마자 선물을 확 펼치는 것이 아니고 딱 생일날이 다음 주니까 딱 감춰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감춰두고 기다려요. 그러다가 생일날 그 아침에 서프라이즈 하듯이 이거 딱 선물을 꺼내서 그 앞에 딱 세웠다. 이것이 지금 본문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갑작스럽게 탄생하고 갑작스럽게 생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고 준비해두고 계셨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는 인물을 주면서 이미 이 정도의 그림자를 포기하셨다가 진짜 딱 오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최상의 선물이며 최상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게 없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 바랄 게 있으세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 필요하고 마실 것 필요하고 사회적인 신분 지위도 필요하고 이런 거 필요해서 간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서 우리가 가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선물들이 가장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놀라운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위대하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으니. 이게 동일한 동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신다. 그런데 누굴 주셨냐고? 사사를 주신 것만이 아니고 선지자만 주신 것이 아니고 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일 뿐만 아니고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면서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고 감히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고 최상의 선물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고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최고의 선물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주시죠. 고대 사회는 선물이 자녀들이었어요. 고대 사회는. 지금 우리 결혼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지만 결혼하고 아이들을 안 놓으려고 어떻게든지 안 놓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래서 돈 많이 들어간다, 수고가 많이 들어간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여러 가지 계산적으로 따져가지고 계산에 의해서 이 선물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면서 살아가는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 고대 사회, 여기 어른들만 계시는 우리 권사님은 한 80, 90대는 우리 권사님 시대만 해도 결혼하고 난 이후에 자녀를 못 낳으면 소박당합니다. 아니 그 집안에서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일단 자식을 낳아주지 않는 그 집 자식이 문제가 있어도 아들이 문제가 있어서 자녀를 못 놓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자식이 없다는 문제 때문에 소박을 당하면서 그 가문에서 박탈당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대로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자식이 없는 게 부족한 것이지.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이가 이삭이에요. 이삭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라헬, 그 아내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독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신 게 야곱이에요. 한나가 말이죠. 자식이 없어가지고 눈물을 뿌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통곡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한나의 태를 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 사무엘이에요.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어머니의 태가 닫혀서 세상에 눈을 뜨고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위대한 선물이었고 바로 마지막 사사뿐만 아니고 새 왕정 시대를 열고 선지 시대를 여는 선지자 사무엘로 역사 앞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선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시대예요. 그래서 결혼한 자녀들에게 제가 3명 낳으라고 계속 하는 것은 압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거저주는 선물을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돈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애들을 교육 못 시킬 것처럼 보여서? 아니, 교육 잘 시키는 부잣집 아들들은 다 저렇게 또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가 문제예요? 이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냐 안 받냐 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태를 여신 거죠.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어요. 사가랴 엘리사벳의 태를 여셔가지고 세례 요한인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태를 성령으로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인 바로 2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면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은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왜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약속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씨를 약속했어요. 그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가 강성하고 견고해질 것들을 약속했어요. 이 말씀을 보시려면 사무엘하 7장으로 가셔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 말씀하는 것을 따라오시면 돼요. 8절 말씀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주권자로 삼았어요. 다윗 왕국, 다윗만이 최종적인 왕이에요. 이 사람만이 이 왕을 전체 통제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고 주예요. 13절 말씀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13절에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짓는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성전은 자기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해서 거기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게 되는 것들을 지금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성전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다윗의 후손이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14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의 아들이 되고 여호와는 그 아버지가 됩니다. 나는 그에게 뭐가 아버지가 된다. 누가?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여러분 사무엘이 이것을 예언하게 될 때 이 국가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의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되어진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요. 그는 견고한 나라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영구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견고해요. 어떤 나라도 침범하지 못해요. 그것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야,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북의 주관자가 누구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고 중국의 주석이 누구냐? 시진핑 주석이고 일본의 총리는 누구냐? 아베 총리고 미국의 대통령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형성되냐? 나라가 형성되려면요. 왕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법인 말씀을 따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곳. 그것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모든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함께 이 나라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란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죽음에서 구원할 자, 지옥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이상의 선물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이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고,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모든 것을 먹을 것과 입을 것, 채울 것 다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통치하고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네? 참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뭐가 부족하세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여기서 말이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옷을 잘 입지 못하게 살아도, 사글자방에 살아도, 이 땅에서 천대를 받고 박대박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늘 킹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 나라의 백성으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이상의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만 옛날에 80년도 미국 비자 내는 거 꿈 같은 일이에요. 지금 베트남 사람이나 여기 지금 아시아 사람이 대한민국 들어오기 위해서 비자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이 나라에 와서 발 좀 여행하는 것도 어려운데 국민이 되어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여기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히딩크 감독처럼 국위를 선양해서 월드컵에서 4강에 들어가게 하는 정도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는 정도까지 사랑해요. 사랑하면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희생시킬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킬 사람 정도 되면 자기 목숨 정도 돼야 될 거야. 그것도 아버지들은 약간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직접 목을 내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면 자기 분신과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 왜 주신 줄 아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 한번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런 환경과 여건, 처지와 신분, 지위, 얼마나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냐, 얼마나 돈이 많냐, 얼마나 돈이 적냐, 얼마나 사회 대우를 받냐, 못 받냐, 이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세요. 질병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고, 신음 가운데 있고, 심지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세상의 선물을 줄 뿐만 아니고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최고로 존귀하고 최고로 아끼는 것을 줄 정도 되게 되면 나머지 주는 것은 거저 줄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사랑해서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정도 되면 귀하지 않는 것도 못 줄 리는 없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또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선물을 누리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 주신 선물에 대해 감사하고 정말 감격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야 돼. 선물 받았는데 기쁘지가 않다. 선물 받았는데 시큰둥하다. 두 가지예요. 선물의 가치를 모르거나 다른 선물을 기대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선물이란 썩을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결코 썩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변치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자기의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면, 이거 어떻게 계산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이 아들보다 더 귀하거나 아들만큼 존귀하거나 아들만큼 가치 있다고 여겨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가치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네. 지금 또 한국도 그러겠지만 우리는 한국 세계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는 맨하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맨하탄은 월스트리트가 있어요. 월가라 그래가지고 세계 모든 돈이, 금융 모든 돈이 거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만지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의 여성들이 신데렐라 꿈을 가지고 맨하탄에서 최고의 선물, 최고의 남편 하나를 만나려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몸을 가꾸고 얼굴을 가꾸고 지성을 가꾸고 정치, 경제, 문화, 법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 수준의 사람과 딸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작업을 해서 그런 남편감을 만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만나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만나면 세상이 바뀌어요. 신분 상승의 꿈이 신데렐라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땅에서요, 더 이상 올라갈 신분이 없어요. 상승할 만큼 상승했어. 그것은 하늘을 찔러. 그런데 이 세상의 왕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위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돼서 확보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유산과 상속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고 위축받고 이 세상에 볼 때는 우리가 경쟁에 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볼 때는 몸짱에 밀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볼 때는 얼짱에 밀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게 될 때는 집안 배경, 금수저에 밀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보게 될 때는 자란 환경과 혈통에 의해서 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의 신부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신부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우리의 신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확고부동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선물과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최고의 존재로 최고의 가치 있는 인물들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고 그래서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인데 그 최고의 선물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짓골에서 400년 동안 노예만 살다 해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뭘 본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들은 행복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웰빙 시대, 복지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세상이 정치, 경제, 사회에 복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놀라운 복지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복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천국의 왕을 만난 사람이고 그 왕자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이 보배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상과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부유하게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타락하고 오염된 저희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함을 입증시켜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심으로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최상의 선물 천국과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무엇보다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게 해주시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시간이 가면서 점점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직분을 받아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처럼 생각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며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맡게 된 직분과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